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생명이요 참 소망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관심은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에 있어야 합니다.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사람의 노력이나 환경의 변화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진정한 변화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겉으로의 변화밖에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 철학이나 사상, 교육이나 훈련으로는 잠깐의 변화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학습 세례를 받는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것이 그가 변화되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베드로는 평범한 갈릴리의 어부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빈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주로 잡히는 물고기는 우리나라의 붕어와 비슷한 물고기라고 합니다. 이 물고기를 부자들은 먹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이 싸게 구입하여 먹었던 것입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물고기를 베드로 물고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날 베드로 일행은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드로 일행은 물고기를 잡는 일을 실패하고 허탈한 심정으로 이제 물가에 와서 바닷가에 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의 일행의 곤란한 처지를 아시고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려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게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변화하는 데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본문은 예수님께서 먼저 4명의 제자들 곧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를 불러서 소명을 주시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배에 올라와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유심 있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이 같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그러한 말을 하시는 예수님을 어처구니 없다고 웃으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전문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는 데는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를 몹시 당황하게 하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은 너무나도 베드로에게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었고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의 말씀이 물고기를 잡는 시간에 맞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시간은 낮이 아니라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등불을 켜고 그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것이 어부에게는 상식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부 출신도 아니고 목수 출신인데 갈릴리 호수 어부에게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니 얼마나 황당하였겠느냐라는 거예요. 더욱이 간밤에 물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서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서 돌아온 베드로와 일행은 몹시 피곤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곳에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씻고 손질하고 있었는데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와 헛수고를 또 해야 하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받아들이게 됩니까? 우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기도 하고 무시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와 같이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으므로. 베드로의 변화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순종은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에요. 누가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말씀은 쉽게 따를 수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던 랍비시였고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선생님의 얼굴을 보아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이치에 맞지 않고 사리에도 맞지 않지만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대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한 처럼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까? 예수님의 무지함이 드러내고 말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은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이 일을 제기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 순종은 바로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즉 아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삭을 하나님 죽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게 하시고 그 같은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에게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애굽을 떠나고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을 받는 변화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서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물을 거두었다면 그 같은 놀라운 경험과 변화를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요 과학자였던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상식이 도리어 순종의 방해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집에 하인을 생각해 보세요. 결혼잔치를 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인을 통해서 물을 항아리에 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그 연회의 결혼잔치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그 맛을 보고 이전보다 먼저 나온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남겨두었다고 칭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순종하였더니 눈앞에서 불가능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일생에 그런 경험은 아마도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빈배로 돌아왔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도와달라고 해서 잡은 고기를 나누었더니 2배 가득하고 2배가 잠길 정도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뜻밖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죄에 대하여 지적하거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신 것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 이상의 존재임을 알게 된 거예요. 육지에 서서 저 먼 곳의 호수 한복판의 깊은 곳에 배를 타고 가서 또 그곳에 물고기가 있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을 베드로는 잘 아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낚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 쭈꾸미가 아주 인기랍니다. 쭈꾸미 낚시가. 그래서 쭈꾸미 낚시 가는 분들이 엄청 많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쭈꾸미 잘 잡으라고 내가 배를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없지요. 선장이 배를 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선장이. 그리고 선장이 탐지기를 가지고 쭈꾸미가 어디가 많은지 찾아주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냥 낚싯줄 던져서 낚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에 보니까 그 쭈꾸미 낚시 가가지고 하루 동안에 100마리를 잡은 사람도 있대요. 100마리. 여러분 1년 동안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년 내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잡은 사람은 부럽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그게 가능해요. 요즘에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냥 선장, 어부의 경험만으로 잡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어부의 경험이 많은 베드로의 생각, 이거는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란 걸 알고는 거예요.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무릎 아래. 다른 사람의 무릎 아래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자신의 자존심을 포기한다는 뜻이고 상대방을 공경한다는 표시인 거예요. 또한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앞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 그런데 고기를 잡고 난 후에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조금 전에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과는 아주 대조를 이룹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고기를 많이 잡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높인 거예요. 높인 거.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자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감당하지 못할 죄인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깊은 물속의 물고기를 보시는 분이 자기의 깊은 마음의 죄를 모르실 리가 없다고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새 사람이 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배를 몰아 해변으로 가서 큰 돈을 벌게 되었다고 아주 좋아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물고기를 팔아서 잔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는 방법이 대체 뭐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연장에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자신의 더러운 죄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베드로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개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은 진정한 고백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사람을 취하리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높은 사명을 주심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 죄인됨을 고백하였던 베드로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더 큰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말씀이 따르기 힘든 말씀이었지만 그는 전적으로 믿고 모든 상식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그 같은 말씀 순종이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였고 베드로가 새롭게 변화되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말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주목하고 귀와 눈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곳에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살아가기 위한 붙잡고 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굳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보다 높은 사명과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험난한 세상에 눈에 보이는 많은 위협적인 일들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또 세례식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는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베드로의 또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있는 것을 잊지 않게 주시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도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과 어리석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에게도 베푸신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 나라 이 백성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건강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꿈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하여 주시어서 방황하는 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예배에 또 귀한 일꾼들을 세우고자 오니 주님께서 우리 신월중앙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또 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일꾼을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많은 아버지 성도들 하나님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세워주심을 순종하고 말씀을 더욱더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